네, 오늘 시작할 때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웃으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 500명을 대상으로 성인을 조사했습니다.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번 정도 웃을까요? 몇 번 정도? 대략 한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8.6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많아봐야 90초 정도를 평소에 웃는 겁니다. 일생을 80년이라고 가정할 때 평생 평균적으로 30일을 웃는다고 합니다. 네, 웃으세요 여러분. 네, 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평생으로 따지자면 10년 이상을 근심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가 11월 말인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웃으면서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근심하며 지내셨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걱정을 많이 할까 한번 찾아보니까 하루 평균 여자가 3시간 30분, 남자가 2시간 30분이나 걱정했습니다. 여자가 1시간이나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자분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여자분들이 아마 더 꼼꼼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걱정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까요? 연세 드신 분이 걱정을 많이 할까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30대, 40대 중에 예상외로 20대가 가장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40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걱정이 많은 겁니다. 제가 왜 그러나 살펴보니까 아마 청년의 때, 20대 때는 처음 겪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어려움의 무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크시겠지만 아마 그 겪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걱정의 어떤 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더 작은 문제도 더 크게 걱정하고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삶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겨나가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삶의 무게는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을 좀 덜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루에 웃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무려 120배가 많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틈만 나면 걱정하고 있고 잠깐 한눈 팔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 만큼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 걱정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도록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 본문도 살펴보면 웃음을 찾을 수 없는, 웃음보다는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이 시를 언제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당시에 벅찬 이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아마도 요즘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나 또 오늘 요즘에 매일 성경 본문인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126편의 상황은 외적으로는 황폐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졌고 답답합니다. 드디어 해방되어서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고국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포로로 살던 상황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보다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희망과 기대에 가득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2절에는 웃음, 찬양, 큰일 같은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고 3절, 5절, 6절에는 반복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희망찬 새날을 기대하며 노래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형편과 상황은
전혀 기뻐할 일이 없고 주변 환경은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또 새 희망을 날마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놀라고 또 도전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각자 상황과 형편은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126편처럼 웃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서 제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걱정되는 이 형편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새 희망을 새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할 부분은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표현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맞이합니다. 아마 그때쯤을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약속의 그 때가 되자 해방되어 돌아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70년이란 긴 세월을 고생하며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희망 없이 살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자유가 생기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도저히 보고서도 도저히 이 현실을 맞이하고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런 직접적인 포로에서부터 해방되는 이 기쁨, 해방의 기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눌려있던 문제, 어떤 갇혀있던 문제, 어떤 답답하게 우리를 옥죄했던 문제가 이게 풀어질 때, 자유가 주어질 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눌려있던 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어려운 입시나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일이 잘 풀릴 때, 또 막혔던 사업이 형통하게 활짝 열릴 때 너무 기뻐서 아마 감사 찬양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우리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성도가 꿈꾸는 것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 회복될 때, 주님께 주신 자유를 경험할 때 이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의 구원적 관점에서 풀이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감격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녀였습니까?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죄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 마땅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이 밤, 이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 이 단번적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이 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혹시 지금 자리에서 넘어졌을지라도, 또 마음이 낙심되었을지라도 이 밤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이, 이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꿈꾸는 것 같은 신앙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순간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늘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걱정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중에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에 그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집사님께, 타 교회, 타 지역에 사시는 집사님입니다. 이 A라는 집사님께 잘 지내시죠? 남편 성도님과 교회 잘 다니고 계시죠? 하고 여쭤봤습니다. 남편을 전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넘도록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꿈쩍하지도 않던, 방해만 하던 배우자, 이 남편이 어느 순간 주일 예배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나오게 되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도 아버님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어머님의 30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내가 얼마나 길고 힘들다는 걸 알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 혹시 무슨 특별한 계기나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자신도 너무 신기하다고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또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기적적으로 교회로 인도하여서 함께 이제 성경 공부도 나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제 3자가 보자면 그냥 뭐 우연히 때가 되니까 교회 갔나 보네, 그냥 교회 나가기 시작했나 보네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에게는, 또 그 옆에서 이걸 같이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기적과 같은 응답이,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 집사님도 지난 오랜 시간 변화되지 않는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원을 준비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 이 가정에 낙심할 수도 있는 집사님에게 계속 소망과 위로를 주시면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집사님의 마지막에 고백이 그거였어요. 진짜 꿈꾸는 것 같다고, 요즘 남편과 교회 가는 게 진짜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언제쯤 주님께 돌아올지를 몰라서 기도하며 애태우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충만하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감격이 풍성히 흘러넘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고난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신앙 가운데 지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날마다 이 회복의 은혜,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회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강건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본문의 고백은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확고한 약속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보혈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는 간구가 4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부 지방 네게부, 이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사막처럼 끝없이 펼쳐진 이 광야 지역입니다. 이 네게부 광야에는 1년 중에 대부분의 시기인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완전히 물이 말라버린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폭포수같이 금방 불어서 풍성한 시내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죽은 것 같은 광야가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광대한 물줄기로 변화되는 이 남방 시내들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이 포로들도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돌려보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4절의 고백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고국 땅에서 살면서 열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미 돌아온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은 기적 가운데 해방되어 고국에 있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니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황폐한 고국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땅보다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자신들이 태어난 바벨론 땅, 바벨론 2세로 태어난 그 땅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당장 펼쳐진 것은 어떤 축복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힘든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쁨 가운데 꿈꾸는 것 같았지만 반면에 내가 돌아온 것이 잘한 것일까? 바벨론에 차라리 남아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희생한다고 이 땅이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이런 염려가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 걱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 은혜 받으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삶의 현실 가운데 내 문제로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서 이 힘든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욱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챙기고 섬기고 가족들까지 전도해야 하는 이 힘겨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마음은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다른 집사님의 예를 들렸는데요. 이제 B 집사님입니다. 예전에 한 B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되어서 몇 달 동안 수입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수입이 끊겨서 정말 절대적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시는 일이 다 막히고 잘 안 되어서 수입이 딱 끊기고 나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정말 울며불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다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도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벽과 현실의 낙심을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비전을 주시고 기쁨의 이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일이 현실을 보자면 전혀 기대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이 큰 기대 가운데 주셔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분이 은혜 가운데 정말 살고 계시구나, 참 꿈꾸는 것 같은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부부간의 심각한 위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이제 다툼도 잦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위기가 있고 또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이 많아지니까 걱정이 정말 한숨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을 감사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을 통해 주변 영혼들, 그 고난의 상황들이 지나면서 오히려 주변 영혼들에게 간증하면서 주변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시는 모습까지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일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되는 상황에 짓눌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작지만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큰 일을 이루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라. 아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복해서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울면 참 초라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 울고 세상에서 힘들어서 울면 참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주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실된 간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세상에서 울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게 된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 울면 잠깐의 위로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 자, 아멘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너무나 적용되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의 씨앗을 풍성히 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 집사님을 마지막 예로 들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예전 다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들은 성도인데요, 제가 그날 새벽 예배였거든요. 새벽 예배 설교를 들은 성도인데요, 질문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뭔가 반문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 가운데 받으면 같이 기쁘거든요. 근데 비장한 목소리면 저도 비장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긴장이 나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통 목소리를 들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첫 목소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새벽 때 설교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결국 그 기도를 의의 기도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시작해도 성령님 우리를 그것을 의의 기도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라. 그럼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처음 시작한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바꿔 주시나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질문의 목소리에는 굉장한 고난의 상황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답하기가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그 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도 하기도 전에 그분이 감사하게도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하면서 30분이 넘도록 본인 간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한 간증 가운데 제 가슴이 미어지면서 눈물이 아플 정도로 정말 힘겨운 그런 고난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 고난의 여정들을 자세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 모습을 보더라도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 없어서 예배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하고 또 아이들을 전도하고 결국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지금 교회를 힘겹지만 다니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척과 가족들은 그의 연약한 부분들, 또 그가 사업적으로 막힌 부분들을 보면서 비난한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지금 빨리 사업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면서 비난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사방이 다 막히니까, 어디에도 도움을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실까, 이 동시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손길로 확고히 붙잡고 계시기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꿈꾸는 것 같은 그 믿음의 상황으로, 은혜의 상황으로, 현실은 힘들지만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기쁨으로 그를 붙잡고 인도에 가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와 힘을 얻으면서 꿈을 꾸는 것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고 현실을 맞이하고 힘겨움이 밀려오면 여전히 내 앞에 어려움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제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또 여전히 힘든 나의 모습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큰 일이 이루어지긴 할까? 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는 진짜일까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근심 가운데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 가운데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는데 왜 오늘 나의 신앙은 또 후퇴하는 것 같은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집사님도 이것을 헷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 중에 주변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고, 너희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다고, 넌 기도할 그것도 없다고, 기도할 조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어려운데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새 소망을 주시고 회복할 힘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해도 되는가, 어려우니까 하는 것은 아닌가, 사단의 정죄도 있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냐 하면서 마음이 복잡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지만 기도해도 되는가, 기도만 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저에게 오히려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조금 더 힘내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한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회복하는지 함께 은혜를 묵도하는, 그런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은 믿습니다. 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 부족하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오늘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꿈꾸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스럽고 기쁘고 참 은혜가 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아서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수시로 드냐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나아갈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누가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제 3자라 생각하고 저를 이렇게 보니까 조울증 환자가 이와 같겠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기뻐했다가 혼자 감사했다가 또 반면에 혼자 힘들어하고 새벽에 일어나 보면 혼자 울고 있고 막 주 앞에 엎드려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꿈꾼 것처럼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다시 현실에 들어가면 마치 좋은 꿈에서 깬 것처럼 현실의 문제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힘들지라도 그래도 조금 더 힘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눈물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져서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시편 126편 말씀처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새 소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